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실을 잘 착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기의 뜻이 우선하고 자기의 권위나 권익이 우선하고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고집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유익이 우선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권위를 권력으로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권위의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리더자들의 말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은 그의 권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책을 잡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묻고 있는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이미 같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고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고요. 말씀을 가르쳤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이런 일들을 행했고 앞에는 기적도 행했고요. 그렇게 되자 종교 리더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궁금함보다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웬 시골 청년이 하나 들어오더니 그만 사람들이 막 호산나고 외친단 말이에요. 신적 권위죠. 게다가 상을 둘러엎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 종교 리더자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익에 해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도 못 나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당에 들어와서 야단하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하고 설교를 한다 이러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사실은 이들의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보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의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들은 권위와 권익에 대한 온통 자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내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직책이나 직분,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입술로는 말하나 처음에는 그 감격과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가 몇 년이 못 가면 그것이 종교적 우월감,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직분을 내세워서 권위를 권세로 세도를 부리고 권익을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초라하고 세상 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을 그것이 권력인 줄로 알고 세도 부리는 일로 알고 그걸 권위로 알고 휘두르는 것처럼 추한 것이 없고 초라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흠집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애초부터 권위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이지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내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한 일이 없고 초라한 일이 없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입으로 말하나 권세를 쥐우면 휘두르는 정치인들처럼 무엇이 다릅니까? 내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언제 그랬느냐듯이 막상 섬겨야 할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권세를 내세우고 세도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고집이 우선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권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가 내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애당초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는 되물음이에요. 이 질문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이 뭘 주장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될 꼴이 되고, 만약에 사람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당시에 모였던 군중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권위로 온 예언자로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난처한 꼴을 당할까 봐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이고, 그들의 질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말로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화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은 대답했다. 마다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마다들에게, 오늘 본문은 마다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다는 말씀인데 번역에 따라서 마다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아버지가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예 하고는 나중에 가지 않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 말할 때 못 갑니다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간 아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예요. 뭐 답은 당연하지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아니요 했지만 간 아들이 순종한 것이지 막상 예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순종한 아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막상 아멘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직책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막상 예 해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가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하고 자기 뜻만을 관철했던 아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계의 리더들이 계시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 그러고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주님께로부터 내 권위가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주장한다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기어이 내 뜻에 따라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들아, 장로들아, 차라리 너희보다 창녀가 낫다. 너희들은 창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문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차라리 너희들 불순종을 보면 차라리 창녀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며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종교 리더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자기의 아주 그런 직분을 내세워서 권위와 권익을 도모한다면, 자기 뜻을 사람들 앞에 관철시키고 자기 뜻을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창녀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창녀는 자기의 부족을 애당초부터 안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권위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할 말이 없어요. 세리나 창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뭘 내세우지도 못하고 주여 그저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뜻만 구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오히려 네 뜻을 주장하는 너희들 장로들, 너희들 제사장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 여러분, 내가 내 꼬라지를 잃어버리면 창녀보다 못되게 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꼴이 됩니다. 곧 그 결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권익이, 내 권위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본래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주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못된 인간이었는지 있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내 모습은 버르지만도 못하다는 존재적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 모습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 모습은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잊는 순간 망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권위를 주장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순간 창녀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계가,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 직분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권위와 내 권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다 크다는 생각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한국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며 한국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신앙인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 교계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넘어지기 쉬운 인간인지라 모든 은혜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이것을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교계의 리더자들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애당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섬기면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